중심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여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더니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 지켰냐 하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청년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청년이 나름 그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누가 보아도 매우 훌륭한 청년입니다. 지금 이 청년의 나름 나 정도면 그래도 천국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솔직히 자기 자신을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청년의 대답을 보면 그가 나름 칭찬받을 만한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바위를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풍덩하고 소리를 나며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멩이를 바다에 던져보십시오. 똑같이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래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모래알은 가벼우니까 바다에 안 가라앉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래알도 결국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위만한 죄든 주먹만한 죄든 모래알만한 죄든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바위만한 죄를 지어야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살인, 간음, 도적질 이 정도는 해야 감옥에 가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래알같이 아무도 모르게 마음에 살인할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것이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기준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숨을 의도를 아시고 그걸 지적하시기 위해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네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나눠 주어라. 그런 후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청년은 어땠을까요?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여러분 근심하며 가서요 예수님께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행위는 깨끗하고 행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은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을 그래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청년처럼 포기할 수 없는 나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사랑받은 이유를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결코 자신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을 위해서 나갔다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결코 싸우러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내 기준이지 예수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자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이 누구인가를 돌아보며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